여러분, 우리 역사 가운데 선조들 중에 여러분 가장 존경할 만한 분이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면은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세종대왕, 또 이순신 장군, 또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열사들, 의사들 중에 우리는 한 분 정도는 마음속에 참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이라고 그렇게 꼽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는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 때에 와서 이스라엘이 온전한 국가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들, 가나안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에서 약속하신 그 땅을 온전히 이룬 그런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대왕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줄 만큼 그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은 육각별을 국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 육각별이 다윗의 별이라고 그렇게 칭호를 합니다. 그때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스라엘 국기에 그 육각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일생을 다 살고 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기록한 찬송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 돌아보니까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슬픔과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의 그늘들이 드리워져도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공급하시는 목자로 살아가기에 우리는 늘 그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복된 삶을 누리고 있음을 오늘 다윗처럼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그 놀라운 주의 은혜는요, 그 첫 번째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 우리를 우리 구원의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은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주님이 나의 목자기 때문이다 라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누구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기는 합니다만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늘 부족합니다. 늘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세상을 딛고 살아가기에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무엇인가 더 있었으면 좋겠고 더 삶의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허우적거리며 목말라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갈급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은혜를 주셨습니까? 간혹 그렇게 우리 표현합니다. 해외에 나가보니까 우리가 잘 살더라, 그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유럽이나 어딜 가도 우리보다 더 크게 잘 산다는 느낌을 느끼지 못할 만큼 우리가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늘 모자랍니다. 늘 공허합니다. 왜요? 세상 속에서 만족을 느끼려고 하기 때문에, 물질 속에서 만족을 느끼려고 하기 때문에, 지위와 명예를 통해서 만족을 느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밖에서 만족을 느끼려고 하기 때문에 늘 부족하는 거예요. 늘 모자라는 거죠. 늘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고 이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 안에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수 샘물로 우리가 공급받을 때 우리의 인생의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채워 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우리의 인생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나를 돌아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요, 왕이 되기 전에 다윗 왕의 신분은 목자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 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오늘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자신이 양임을 깨달은 거예요. 양은 어떤 존재냐 하면은 참 그 짐승 중에서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진 짐승들이 있습니다. 사나운 이빨이 있거나 또한 사나운 뿔이 있거나 아니면 등치가 커서 힘이 좋거나 그런 짐승이 아닙니다. 양은 누구를 해칠 수 있는 공격력 무기를 가진 그런 짐승도 아니고, 또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아주 빠른 발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공격할 수도 없고 방어할 수도 없는 그런 짐승이, 아주 온순한 짐승이 양입니다. 또 시력이 굉장히 나쁜 짐승이 양입니다. 바로 앞에 것도 볼 수 없을 만큼 고도 근시를 가지고 있는 짐승이 양입니다. 그러니까 방향 감각을 잘 찾지 못하는 거예요. 겁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양을 몰고 가는데 개 한 마리만 있어도 수많은 양떼를 다 몰고 갈 만큼 그렇게 겁이 많은 짐승이 양입니다. 털은 북실북실한 흰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좀 흙먼지가 있거나 흙구덩이에 가면은 온 털이 그렇게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집니다. 털 사이에 작은 벌레들, 진드기들이 그 털 사이에 들어서 살을 파고 피를 빨아먹어도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양입니다. 다윗이 생각하니까 이 양의 모습이,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양의 모습이 내 모습임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내 힘으로는 어떻게 이겨낼 수 없는,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영적 방향 감각을 잘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방향 감각을 잘 찾지 못하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늘 안고 살아갑니다. 과거에 대한 속상함, 괴로움 또한 우리는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염려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 문제투성이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에 대한 두려움을 늘 안고 살아갑니다. 이런 연약한 양과 같은 그런 존재가 자신임을 깨달은 다윗, 오늘 우리도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 참 목자를 만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양들이 정말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목자를 만나면은,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이 양에게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난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기에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하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나운 맹수가 달려들 때 다
물리칩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나오지만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점점점 문제 속에서 헤매이는 우리들에게 참 길을 내어주시고 진리를 알려주시며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오 목자시라는 것을, 그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여러분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가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심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욱더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는 부족해 보입니다. 세상 속에는 여러분 TV 광고만 봐도 내가 저 집에 저런 집에 못 사는 것이 내가 부족한 것 같고, 저런 차를 내가 못 타는 것이 내가 부족한 것 같고, 그렇죠? 마치 세상은 내가 늘 부족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음을 여러분 깊이 깨닫고,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서 참 목자이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그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만족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풍성한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며 어디에 가면은 푸른 풀밭이 있는지 목자 되시는 주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가지만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를 이끌고 푸른 풀밭으로 이끄시고, 또한 쉼을 통하여서 회복하며 또한 양질의 물을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꼴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또한 우리의 삶이 튼튼해지며 에너지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다시금 일어서며 주님 안에서 늘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는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양질의 양식을,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풍성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꼴을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공급받아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거 구별하여서 먹습니다. 칼로리 따져가면서까지 먹기도 합니다. 또한 그 음식들 그 한 가지 한 가지에 있는 그 에너지와 영양분을 다 분석해가면서까지 먹습니다. 영의 양식을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분석을 해가며 먹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위로해 주는 말씀은 뭔지, 또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외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 말씀의 꼴을 잘 공급받아서 그 말씀의 꼴을 통하여서 참 평안을 얻고 이 땅에서 치유함을 얻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풍성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지치고 상처 입고 또한 괴로워하며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이 십자가 그늘 밑이라는 거죠. 쉴만한 물가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를 우리는 엘리야를 손꼽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850명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인물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850명을 다 제거하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3년 6개월의 가뭄을 그치고 큰 비를 내리게 한 그런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요, 그 일 이후에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내일 이맘때에 그 사람들처럼 죽으리라. 이세벨이 왕후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 한마디에 하나님의 능력자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 선지자가 그 죽음을 두려워하며 로뎀나무의 아래에 그저 지쳐 쓰러집니다. 그 쓰러져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게까지 애원합니다. 영적으로 지친 거예요.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지치고 쓰러져서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런 모양이 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떡을 주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새 힘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부어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고 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까지 40주야를 달려갑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다시금 부어지는 거죠. 이 로뎀나무 아래에 주님 앞에 쓰러져 있던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 오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고 참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할 수만 있으면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만큼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십자가 아래로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이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또한 생명수 샘물을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십자가 은혜를 베푸시며 또한 세상 속에서 다이나믹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심을 의지하며 새 힘 얻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살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은 낙심과 절망과 포기가 아니라 그 모든 것 주님의 십자가 아래 맡김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우리들에게는요, 마이너스라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마이너스가 있고 또한 사업적으로 마이너스가 있지만 믿음의 사람 우리에게는 마이너스라고 하는 인생의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 있기에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오늘 우리는 종료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며 주님을 따랐던 무리들처럼 끝까지 주의 십자가를 쫓으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신수성가의 축복, 인생 역전의 기회를 우리가 해 주시며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다윗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오늘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처럼 주님 앞에 이렇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늘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가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